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얻고 난 다음에 더 강해졌어요. 더 강력해져서 이번에는 누구를 쳐들어옵니까? 이 히스기야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. 남유다를,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리고 너무 강하니까요. 군대가 너무 세니까 그냥 성읍들이 다 떨어지고요. 다 넘어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죠. 그게 19장의 내용입니다. 이미 그 유다의 모든 성들은 다 함락됐어요. 다 끝났어요. 지금 어디만 남았냐?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. 근데 예루살렘 성은 사실 함락하기가 어렵거든요. 다 이제 진치고 몇 겹으로 다 둘러싸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와가지고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죠.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사내립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말라.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이 뭐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를 듣지 마라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이 사내립의 부하가 와가지고 연설하거든요.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 같냐? 우리의 이런 국방력에 자기 백성을 보호한 신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연설 막 하거든요. 그러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시킨 대로 엎드려서 그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은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. 이런 면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참 지혜롭고 하나님께 돌이킨 왕이라고 느껴지죠. 그리고 그 사내립이 편지 쓰죠. 히스기야에게 편지 씁니다. 장문의 편지. 우리에게서 우리의 이 발에서 자기의 백성을 지킨 신이 없다 하면서 막 편지를 써요.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 같냐? 막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. 항복하라. 문 열고 항복하면은 용서해 주겠다. 뭐 이런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펼쳐가지고 보니까는 기가 막히죠.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?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 보십시오. 이 이방인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.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. 하나님 도와달라고.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. 이 예루살렘도 넘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. 딱 펼쳐 보이고서 보십시오. 이 오만방자함을 보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했던 왕 히스기야입니다.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천사 하나 내려보내죠.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 진영에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다 치는 것입니다.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. 다 죽은 거예요. 이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천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찌됐든 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쓰러진 거예요. 다 죽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19장 뒷부분 보면 사내립이 그 아수르 왕이 도망을 치죠. 자기의 본국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한동안 이렇게 있다가 죽어요. 그 부하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찔러서 죽여요. 그래서 죽게 돼요. 사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실패한 아수르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. 예루살렘 함부로 역사는요. 예루살렘 함부로 쳐들어가면 안 돼요. 예루살렘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. 이 니누에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전쟁 실패해서 나라 망한 거예요. 18만 5천 명의 그 엄청난 군대를 잃어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가의 그런 이 힘이 줄어들겠습니까?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. 여기까지 참 좋은 것입니다.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돼야 되는데 20장 말씀 보면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. 하나님은 징조를 본 거예요. 히스기야에게서 저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마음이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셨죠. 그래서 20장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듭니다. 심각한 병에 들었어요.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더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. 이것을 알려줍니다. 선언합니다. 그랬더니 히스기야가
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낫의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, 성전에 간 게 아니라, 성전을 향해서 나간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한 벽에다가 대고서 기도한 거예요.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.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. 하나님 나 기억해 주십시오.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 의지했던 거, 그런 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. 근데 이사야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, 너는 지금 성읍에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성읍에 있었어요. 이사야가 너 빨리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해서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5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.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. 하나님이 말씀하시죠.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.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. 낫게 될 것이다. 그리고 내가 이제 6절에 보면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. 자, 근데 6절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. 네, 나을 거다.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이제 성전에 회복이 돼서 사흘 만에 성전에 가게 될 것이다. 걸어서 가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.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메시지를 히스기야가 잘 마음에 새겼어야 된다고 봅니다.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,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.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아수르의 손에서 이 성을 구원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하나님을 위해서, 나를 위해서.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,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. 근데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이미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나라를 지켰다,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구하고 내 백성들을, 그리고 내 성을 지켰다,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병이라고 하는 게요, 보통 왕들은 두 가지죠.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, 그래서 이렇게 막 그 18만 5천 명에게 둘러싸이는 거,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고, 혹은 그게 아니면 병이에요. 병 들어서 죽게 되는 일.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중심과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. 근데 그런 아수르 군대 쳐들어오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아오질 못하니까,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하려고 병을 줬는데 이 병 가지고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. 그것 가지고서도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. 지금까지 행한 일이 너의 업적이 아니야. 그거는 내 종 다윗을 위한 것이고 나 스스로를 위한 일이었어. 이 히스기야는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12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,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들이 옵니다. 근데 이때는 바벨론이 약했습니다. 힘이 없으니까 막 몰골도 좀 사신이 행색이 좀 그랬겠죠. 무시한 거예요. 그래서 자기의 왕궁을 다 보여주고 자기의 왕궁의 창고를 다 보여주고 자기의 나라, 자기의 업적을 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. 얘네들한테.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.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와 금,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
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. 자랑한 거예요. 자랑한 거예요. 자기 스스로. 창고 다 보여주고. 그래서 이 바벨론 사신들이 그걸 보고 와서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. 근데 그 자랑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, 이 사람들은.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, 우리가 나라가 좀 강해지고 하면은 유다를 공격해야 되겠다. 유다를 쳐서 여기에 있는 모든 보물을 얻고 금은 보화를 얻어서 앞으로 전쟁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삼아야 되겠다. 이게 그래서 정복국가로 가야 되겠다. 이 꿈을 가졌겠죠. 자랑해서 히스기야가. 이 모든 창고를 보고 병기와 무기고와 이런 걸 보면서 반드시 유다를 쳐가지고 유다를 이걸 얻어야 된다. 그래야지 우리가 더 많은 전쟁을 할 수 있다.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고 무기를 얻을 수 있구나. 이걸 본 거라고요. 결국은 이로 인해서 나라 망하는 겁니다, 지금.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오늘 읽은 16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? 그랬더니 내가 그들에게 다 모든 거 보여줬다고. 창고부터 해가지고 무기고부터 해서 이 나라의 아름다운 거 다 보여줬다고 다. 이야기하죠.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되 19절에 히스기야가 17절 말씀입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판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.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죠? 이제 끌려가게 되고 나라 망하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그들이 본 것들 다 가지고서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. 그리고 당신의 아들 중에서 자손 가운데에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환관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와, 그러면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.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했다는 거예요. 내 때에는 평안하잖아요. 내 때에는 태평성대 한 거죠? 이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때에는 괜찮으니까 됐다는 거예요. 뭐 이런 마지막이 있습니까? 히스기야의 마지막. 이로 인해서 나라 망하고.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요.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. 자기를 강화시켜. 자꾸 좀 고집이 세지고 자기 생각이 세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 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됐어. 히스기야. 자기를 강화시키는 내가 이룬 나라, 내 업적, 자랑하고 싶고.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.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겁니다. 절대로 영적 생활에서 이렇게 이런 자랑하는 모습,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. 숫자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,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돌리는 일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나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.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주시는 과정도 힘들고 광야도 지나가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막 고생도 하고 때로는요.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.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요. 저는 하영조 목사님의 그 교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. 그 연예인이 있었는데 연기자예요. 그래서 중견 배우여서 대종상 받고 최우수상 받고 많은 상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분의 집에 가면은 장식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트로피가 가득해요.
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보였던 트로피 크게 해놓고 장식장 해놓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진짜 만난 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트로피 집안에 있었던 거 대종상 받은 거 막 이런 거 다 갖다가 다 버린 거예요. 싹 버리면서 한 이야기가 이 트로피가 나를 속였다. 이 트로피가 내 인생을 속였다. 난 트로피와 이런 것들 명성 얻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속고서 살았다고.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랬대요. 그런 고백을 했대요. 여러분,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과 세상에서 이루는 그런 일들을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확정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.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겠다.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.